추수감사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 송구 영신 예배 지난 이제 1월 첫 원단 첫 시간에 가지신 후에 벌써 11달 넘어 달려오시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손길 안에 한 해를 달려오고 나서 오늘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 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고 올려드리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중심의 박수와 찬양의 박수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이렇게 앞에 봤더니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웬 과일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이 과일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과일이 사람의 기술로 이 과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기를 우리가 나는 것처럼 과학 시대를 산다 해도 우리 이 바나나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오늘 모든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중심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단 함께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은 또 특별한 그 감동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하셔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대장님, 우리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응원의 박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상이 있으니까 대열이 평소와 다르니까 그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이 상을 치우지 말까요? 저희가 늘 이렇게 두고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약 70여 년 전 이 땅에 1950년에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6월 25일에 나고, 그리고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을 당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 진영과 공산 정권이 이제 남하를 해서 지금 수도를 함락을 시킨, 우리 서울,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우리 서울이 함락을 당하고, 함락 직전에 당시 정부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피난 정부가 되어졌는데, 워낙에 급하게 피난을 가다 보니 처음에는 수원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한동안 피난 정부가 대전에 얼마를 머무는데, 전황이 다시금 악화됐습니다. 전쟁이 심각해지게 되자 7월 말에는 우리 대구로 피난 정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대구에 피난 정부가 내려와서 얼마를 머물다가
다시 또 이 땅이 또 만만하지 않게 되자 이제 8월 들어가서는 진해로, 부산으로 이제 옮겨서 피난 정부가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땅에 벌어졌던 거죠. 불과 오래전 우리가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이야기, 저희가 함께 아마 기억하는 어른들도 계실 텐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땅이 이렇게 몰려들어갔더랬습니다. 그 와중에 피난 정부가 진해로 옮겨갔는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그리고 당시 진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참 곤고하고 참 처량하고 참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상황에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통령과 강요들과 당시 진해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 오늘처럼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지휘를 누가 맡으셨냐 하면 해군 정훈학교 채플 찬양대 지휘자였던 나운영 교수님께서 이 성가대 지휘를 맡으셨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부담이 왔습니다. 참 나라가 지금 풍전 등 앞에 빠져 있는데 지금 대통령도 강요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진해까지 피난을 와 있고 첫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무슨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리면 좋을까? 밤새도록 나운영 교수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부딪혀 왔던 마음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붓을 들고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 내려가는데 당시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지어졌던 이 찬양, 작곡한 이 찬양이 3분 만에 지어졌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자기 머리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풍전 등 앞에 꺼질 것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감동 주신 채로 시편 23편을 보여주셨는데 3분 걸리지 않아서 이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을 맞이해서 성가대원들 다 이 곡을 연습을 하고 이제 예배 앞에 성가대 찬양 시간이 되었는데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이 되는 찬양을 드리는데 대통령도 눈물을 흘린 거예요.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고 강요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성도들도 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성가대원들도 시편 23편 찬송을 드리면서 성가대원들도 눈물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이 나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으니까 이 말씀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 70여 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였던 심정을 가진 성도들의 심정,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든 성가대원들과 찬양 부렸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의 곡조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도 우리가 곡조로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런 찬양인데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아마 요즘 이제 빌보드 차트 이런 거 외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이러면 거기에 이제 1등, 2등, 요즘은 BTS, 특별히 무슨 아파트 이런 노래가 이제 거기에 랭킹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전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1위를 곡을 뽑는다면 아마 시편 23편 이 노래, 이 시가 아마 1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23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대단히 간결합니다. 시가 이렇게 만연체가 아니라 아주 간명해서 누구라도 이 시편 6절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어린 유년학교, 우리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암송하실 텐데 우리 2부 우리 예배자들 이 시편 23편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주일학교를 못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거 다 이거는 간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라도 정성을 좀 들이면 늘 자기 인생 시편으로 삼을 수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이 시편을 누구라도 사실은 외울 수 있는 아주 간명한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은 이 시편을 가만히 스스로 묵상하고 조용히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마음의 심상 속에 목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내가 흘러가고 그 가운데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그림처럼 만날 수 있는 어느 아름다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3편 읽으시는데 혹시 막 기분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 나는 시편을 읽는데 막 그림이 안 그려진다거나 하시는 분은 빨리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빨리 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림의 어떤 가득한 은총의 그림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병든 마음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도 아마 틀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23편의 시인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 선명한 확신 또 영적인 깊은 은혜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자리에 나가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깊게 확신 가운데 이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시편은 간단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확신 가운데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 속에 아주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2024년 올해 감사절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 속에 담겨진 세 가지 말씀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시편 23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자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모든 인생은 목자가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고 주님의 잔치 속에 초대를 받아서 그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만약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모든 보호받는 것, 인도함 받는 것, 잔치에 초대받는 것 이 모든 영적인 유익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허덕이며 살다가 그냥 심판대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3편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신데 그 목자의 목자장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필요하냐?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져들어가 우리 영혼은 깨어져 버리고 우린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죄악의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허덕이는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민, 앵거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길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저희는 이 땅의 많은 순간 지금도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왔는데 나는 보호 없이도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자신하시는 분 한번 과감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보호도 필요 없고 나는 홀로 그 뭐라 그러죠?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합니다. 한번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면역세포는 백혈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킬러세포라고 하는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를 지켜주는 이 면역세포가 수조 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이 세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 세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거나 만약 면역력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 여기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보이지 않는 면역세포로부터 이뮨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피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가 좀 이렇게 보드랍고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피부가 거칠거칠한 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린 피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 피부가 이 밖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할 때, 부목사로 목회하던 시절에 피부 종괴 의사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진 젊은 자매가 제 교구였었는데요. 피부가 이 자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피부 종괴,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겨서 종괴 의사증, 이게 피부가 죽어나가는 병을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자매를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피부를 드레싱해 주지 않으면 이 자매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이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딸이 이 병을 앓고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가 이 딸을 지켜주는데 어머니가 이 생명을 보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피부가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이 피부가 우리 지켜주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 못하면 우린 지킴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빛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교회를 지킨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도 틀린 말은 아니고, 내가 섬기고 지키는 그 자리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지혜롭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 힘이 내가 그 교회를 지킬 만큼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부모님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연로하시게 되면 자녀로부터 부모님도 보호를 받기도 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인생이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전쟁 이후에 이만큼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이처럼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 없이는 오늘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미국이 핵 우산이라고 하는 거 걷어가버리면, 여러분, 아마 당장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스스로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방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왜 미군을 여기에 주둔해야 됩니까? 왜 미국과 함께 지금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 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너머에 여러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이 민족이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막 자기 너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 참 찬바람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돌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인생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교만했던지도 몰라요. 우린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이 멀었던지도 몰라요.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소송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 온 중심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온 감사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좀 이렇게 넘치는, 여러분, 저희들 안에 감사의 은혜가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럼 오늘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나와의 관계가 오늘 시편 23편 안에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땅, 이 달구볼, 큰 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달구볼, 대구 230만 우리 대구 시민과 대구 도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서구 땅,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수성구 또 다른 동구에 사시는 분들 죄송한데, 또 경산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서구 15만, 작년에 참으로 16만 살짝 넘어갔다가 거기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여러분 그 영적인 원칙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들어간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시민이 대구 도성에서 열심히 서구 땅이나 대구 230만 도성에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도성을 섬겨 나가면 그 땅은 반드시 거룩한 성시화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께서 우리 공동체의 목자도 되시지만 당연히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563장 찬송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 찬송 안에 있는 고백을 여러분 곰곰이 마음속에 각인하시면서 내 영혼 속에서 한번 길어 올리시면서 이 찬양 한번 다루고 싶은데, 이 찬양의 제목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익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고백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 땅에서도 견고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매급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만민교회 다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야 영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일단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믿음의 부모님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동기들, 저는 저희 누이 저희 형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거든요. 육신의 남매이긴 하지만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저희 처에 또 자녀들 동생들이 있는데 거기 다 우리 첫 쪽에도 3남매, 저희 3남매인데 동기들이 다 영적으로 교제를 하니까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 싸우거나 얼굴 붉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자기들이 다 길을 걸어가 참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왜 복이 있냐 하면요,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아들 때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영적으로 공경합니다. 그리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런 시험이 있는데 할아버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결과 나오면 할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우리 만민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마다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하게 서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누리고 그 축복 안에 풍성하게 설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 참 복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만민교회를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제가 지금 대구 시내에 우리 1600개 교회가 있는데 1600개 교회 중에 우리 만민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 안 계세요? 우리 만민교회 같은 권사님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만민교회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젊은 교사들이 어디 나가면 만나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만민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어른들인지 몰라요. 그럼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청년들 보는데, 대구에 가서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만민교회 청년들 같은 청년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은요,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 어깨로 툭툭 치더라고요, 이렇게. 축구를 해도 그렇고, 이상해요. 요즘 이상한 기질인데, 우리 만민교회 청년, 어제 우리 트리를 달았습니다만, 청년들이 그거 와서 다 정말 우리 이제 옛날 어른, 우리 장로님들처럼 청년들 섬겼던 것처럼,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시편 23편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나라는 말이요, 오늘 시편 짧은 6절 안에 13번이 반복됩니다. 이건 드러나 있는 단어로서만 13번이고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다 밝히면 14번, 15번 더 많은 나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을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와 충만함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오늘 아마 예배 올라오실 때 감사주일이 되었는데 마음이 무거운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예물 올리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사실 공공하니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거나 자기 마음속에 쓰라린 짐을 지고 계신 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목가적이며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삶의 고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참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비를 사실은 좀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고야, 김영근 목사 고생도 별로 안 한 사람이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갑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니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요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학비도 없었고, 근데 그런 많은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제게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삶 가운데 경험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더해 주시는지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세계를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해 주시고. 그럼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길,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주에 아파트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 보는 트럭이 톡 제 옆에 서더니 저한테 창문을 내리더니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은 없으신데 군위 쪽에서 농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오늘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과 한 박스 드리고 싶습니다 하더니 사과 한 박스를 내려서 저한테 이렇게 안겨주시고 막 저희까지 배달까지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면 제가 힘이 이래봬도 셉니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받아왔는데 오늘 그 사과를 오늘 오후 찬양제 때 경품으로 제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뽑으시면 누구라도 사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 기회를 얻으시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해보면 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길 가는데 왜 하나님께 사과를 주시겠냐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를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잔한, 또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희박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잔치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그 기쁨 누리며 감사가 넘치며 충만한 영으로 솟게 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충만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만민교회가 선교를 해도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도와도 우리가 자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영이 충만하고 마음이 충만해서 충만하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마 이렇게 잔치상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가시면 12시 반 전후해서 오늘 우리 만민교회에서 식사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식사를 우리가 포항에서 이제 그 뷔페 캐터링 하시는 한 교회로부터 저희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한숲 농아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장애인들이 시작한 교회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 목사님이신데 듣질 못하세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척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개척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자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숲 이런 레스토랑 이런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장애인 고용하고 외국인들 고용해서 이 일을 벌여가는데 점점 더 부흥을 한 거예요. 점점 더 부흥을 해서 최근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 이 한숲 교회에서 포항 한신의 복판에 있는 캬바레, 그러니까 디스코텍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업체가 참 귀한 교회요, 귀한 공동체인데 이 캐더링 하는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적으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사모님인지라 우리 교회에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13,000원, 15,000원부터 이제 가격이 시작이 되는데 만민교회에서 부르시면 10,000원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는 숫자도 넣지도 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풍성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갈 테니까 오늘 만민교회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풍성한 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대화 속에서 오늘 이 잔치를 저희가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소의 성전 안에서 한때 식사를 나누지만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잔치는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잔치를 보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지만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걸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걸 펼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잔치를 벌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공고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둠 속의 죄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초대받은 인생들이 되어져서 생명 있는 날 동안에는 풍성한 충만한 생명으로 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수고를 다 끝내는 날에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5절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